오늘 주신 말씀은 레위기 10장 8절로 11절입니다. 레위기 10장 8절로 1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레위기의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한 법도들을 가르치고 또 제사장 유임식을 하고 나서 갑자기 술 마시지 말란 말이 나와요. 제사장의 직무에 대한 얘기긴 하지만 갑자기 이게 삽입된 게 이상하지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 전후 사정을 보면 10장 1, 2절에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하나님께 분향해서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지요. 그 사건 직후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결국 나답과 아비후가 제정신으로 다른 불을 드린 게 아니라 술 취해서 그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 위임식을 했어요. 또 이건 이스라엘에게 큰 축제였어요. 한마디로 화목제가 벌어지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거기서 자신의 제사장 직문을 생각 못하고 그냥 술을 마신 거예요. 많이 마신 거예요. 기분이 좋으니까 즐겁게 많이 마신 거예요. 그리고서 회막에 들어서 분향을 하려니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엉뚱한 짓을 한 거죠. 너무나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는 것들에 대한 것이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술 취해버린 것, 이것이 엄청난 죄인 거지요. 술 취해서 잘못했는데 그것 좀 봐주시지. 아니요. 그 일을 앞두고 술에 취한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이건 마치 음주운전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이 참 잘못된 것이 그 주취감경법이라는 게 있었죠. 요즘은 물론 그거 잘 인정을 안 하긴 하지만 술 마셔서 실수하고 죄를 진 것에 대해서 감형해주는 말도 안 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그 반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술 마시고 죄를 범하면 가중처벌해야 돼요. 여러분, 마약을 하고서 범죄를 했다. 이거 마약해서 정신없어서 죄졌으니 이건 감형하다. 이렇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 마약하고 범죄를 했으니까 더 가중처벌해야지요. 그렇다면 술은요? 물론 술은 마약과는 다르지만 어쨌든 이 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신이 없어져서 범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가중처벌 사유지 감경 사유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막에서 섬길 때는 절대 술을 마시지 마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다할 때에는 절대 술을 마시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돼서 아론과 또 두 아들밖에 남지 않았어요. 3명밖에 지금 제사장이 없는 상태예요. 지금은. 그러나 원래는 제사장이 점점 많아지면서 숫자가 많아지면 이제 순번 돌아가면서 섬기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번이 아닐 때는 제사장도 술을 마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막에서 섬길 때에는 절대 술을 마셔서는 안 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술 마시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가르치고 제사를 집전해야 되는데 제정신이어야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술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마시는 거 자제해야 합니다. 아니, 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에 술 마시지 말란 말은 없던데요. 네, 술 마시지 말라는 것은 없고 다만 제사장들이 성전 직무를 할 때에 마시지 말라는 말은 있어요. 혹은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나가서 뭔가를 할 때에 술 마시는 거 곤란한 거예요. 바른 정신이 필요할 때 술 정말 절제하고 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데 한국 교회는 아예 마시지 말래잖아요. 예, 그 잠시 뒤에 마지막 부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리스도인들도 술을 자제해야 돼요. 또,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이런 말도 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지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러니까 술을 아예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절제해서 먹으면 괜찮다라는 것으로 성경의 전체의 맥락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술 취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만 받아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런데요. 아니 왜 하필이면 술과 성령을 비교했을까요? 여러분 여기 정말 깊은 비밀이 있어요.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한 것과 비교할 만한 점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술 취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흥분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술이 하는 역할은 흥분제가 아닙니다. 억제제예요, 사실은. 뇌의 그 기능들을 진정시키고 억제시켜서 뇌에서 생각하는 속도가 둔해지고 반응 속도가 둔해지게 만들어요. 느려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성을 마비시켜요. 뇌의 전두엽을 마비시켜가지고 이성적인 사고, 통제력, 판단력 등을 약화시켜요. 그 자제력, 해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제력을 잃고 범죄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지요. 그리고 때로는 너무 많이 취한 사람들은 기억이 끊겼다는 말 하지요. 왜냐하면 뇌의 해마라는 부분이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예요. 그 해마라는 부분을 알코올이 마비시켜요. 술을 많이 마시면 그 부분이 마비되면서 기억이 끊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뇌의 기능을 저하시켜요. 그러니까 소뇌는 운동 기능하고 관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 운동 능력이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도파민을 분출시켜요. 도파민은 기분을 좋게 해줘요. 그리고 기억력도 도움이 되는 게 도파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해마를 마비시킨다고 그랬죠. 도파민이 아무리 나와도 소용없습니다. 해마를 마비시키기 때문에 기억력에 도움이 전혀 안 되죠. 근데 기분은 좋게 해줘요. 그래서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도파민 때문에 기분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기분이 좋아지는데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아까 이성을 마비시킨다고 그랬죠. 이성이 마비되면서 우리를 죄고 있던 여러 가지 이 사회적인 억압들, 사회적인 제도들, 도덕들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런 것들 갖고 있었던 건데 그것부터 해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좋고 그런 것에서 해방되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술을 자꾸 찾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것이고 오히려 술이 깨었을 땐 더 괴롭게 하고 더 힘들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에 비교를 하면 이래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요 의식이 흐려져요. 혼미해져요. 그러나 성령에 취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받은 사람은 오히려 의식이 더 명료해집니다. 더 분명하고 확실해집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술 취했을 때는 조절력을 잃고 통제력을 잃어요. 나의 통제력을 잃지만 반대로 성령님 안에서는 통제력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기 때문에 자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술에서 깨어났을 때에 허무해지고 숙취에 시달리고 기억을 상실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만 성령의 충만은 성령에서 깨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거지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요. 기억이 더더욱 선명해지는 것이지요. 이게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술 취함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술의 문제는요, 사실은 죄의 문제는 아니에요. 술 마시는 것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나 술 마시지 않는 것은 순종과 덕의 문제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술 마시지 말라라는 법을 정했던 것은 초기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이 나라는 술 때문에 망하는 나라다. 술 마시는 문화가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즐기는 거예요. 그 술 때문에 망해가는 나라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금했어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좋은 명령을 내린 거지요. 여러분이 그래도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고까지는 없으니까 난 조금 마실게요. 취하시지 마시고요. 어쨌든 난 조금 마실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비록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더라도 믿음의 선진이 좋은 의도로 당부한 것을 지키는 것 또한 아름답습니다. 성경에 보면 레갑 족속의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자신들의 자손들에게 명령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 족속들은 술을 마시지 마라. 포도주를 절대 마시지 마라. 그 명령을 수백 년이 지나도록 그 후손들이 지켜요. 하나님이 내 백성은 나의 명령도 안 지키는데 자꾸 어기는데 레갑 족속은 그 자기 조상 요나답의 명령을 수백 년이 지나도록 지키니까 내가 이 족속을 복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술 마시지 않는 것이 복됩니다. 그것이 덕스럽습니다. 그것이 순종의 사람입니다. 마시지 않기를 권합니다. 마셨다고 해서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덕이 되진 못해요. 술을 멀리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 수많은 것들이 다 복되고 좋은 것인데 사람들이 잘못 이용하고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독이 되고 안 좋게 되는 것들도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술 또한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로 주셨음에도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악한 생각으로 다룸으로 인해서 많은 죄를 불러오고 많은 실수를 불러오고 많은 저주를 불러오는 것을 봅니다. 주님, 비록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닐지 모르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좋은 법을 만들었으니 우리 후손들이 그것을 지키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는 않기 원합니다. 그러나 자유한 가운데에 우리가 스스로 술을 절제하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직 주님께 충성하며 오직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